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교리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준비하면서 한 3, 4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교리가 좀 딱딱하고 좀 드라이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설교가 좀 풍성한 그 이야기거리도 있어야 되고 내러티브도 있어야 될 텐데 요 공부하는 것처럼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3개월 동안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요청했는데 청년부하고는 이제 앞으로 더 공부도 많이 진행해 가면서 병행해 가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제는 왜 교리를 배워야 될까? 왜 우리가 신학자들도 아닌데 특히 목회자들도 아닌데 평신도인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닥트린 또는 시스테마틱 세올로지를 배워야 될까? 이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신학이 무엇일까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목회자와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올로지는 하나님, 세올로기아 해서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어떻게 연구하냐면 조직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하니까 어깨에 덩치 있는 형님들, 아저씨들이 연상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스테매틱,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교리를 잘 정리정돈해서 체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에 기초에서 시작해서 견고히 쌓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만 알면 됐지. 교리까지 알아야 됩니까? 성경만 잘 배우면 됐지. 교리까지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달걀은 좋아하는데요. 계란은 싫어해요.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달걀하고 계란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리는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는요 밥은 좋아하는데요 쌀은 싫어해요. 말이 안 되죠. 쌀로 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장엄하고 방대한 그 말씀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와가지고 설교로 충분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일면 맞습니다. 설교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하실 때 그런 도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요 설교를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들었다 할지라도 정리정돈하는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작업이 없으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답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질문할 때 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도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한 체계를 잘 정리정돈하면은
요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구나, 요 부분은 요 부분에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분들, 지금 말씀을 잘 들어왔던 분들은 이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동안 교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잘 따라오시고 노트하시고 적고 또 기록하시고 또 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감탄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교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진리의 발판 위에 서 있을까 잘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희한하게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의 풍조가 밀려올 때 쉽게 넘어지는 걸 봐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이단에 쉽게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지식인들, 또 배운 사람들,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또 이만희 씨의 또 교리나 너무 쉽게 빠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잘못된 교리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명확하고 견고한 진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교리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성경 중에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억지로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들은요,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전체 통일성을 가지고 1.1획도 다 짝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 질문이 있을 때 이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정돈한 체계화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약한 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성경과 관련된 질문들을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거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되셔서 이제 진리의 체계를 그 기초 발판, 튼튼한 발판 위에 잘 집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 규칙,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성경이 전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관된 통일성 있는 진리의 체계를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부지런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공부를, 교리 설교를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안경. 그러니까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저같이 시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희미하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뿌옇게만 보이고 희미하게만 보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 교리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는 교리들을 배우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교리는 저는 지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 스코틀랜드로 가려면 내비게이션 지도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길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정확한 길인지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헷갈리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잘 요약한 정리정돈한 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믿음이라는 집을 교리로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털을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를 다 닦아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료를 잘 써야겠죠. 건축 재료를 잘 써야 됩니다. 건축 재료가 형편없으면 집이 잘 세워지지 않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그 위에 이 터와 기초 위에 잘 세울까를 조심하라.
재료를 잘 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견고한 진리의 재료로 집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엉성하게 세워버리면은 나중에 비와 창수와 바람, 고난이 있을 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리적 체계 위에 진리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이 체계가 없는 사람들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오게 되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확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진리의 체계,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리를 배울 수 있을까? 우리 교리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세운다면 일단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집을 세우려면 4개 기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둥이 세워지면은 시멘트로 다 벽면을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장, 지붕을 씌워야 되죠. 그것처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교리를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졌어요. 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 교리를 7개의 주제, 카테고리, 범주로 교회 역사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7개만 알면은 여러분들 교리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기초를 쌓아가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 텍스트로 기초를 쌓아야 돼요. 이 성경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모든 게 다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위에 이제 우리가 4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4 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둥을 먼저 세우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인간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기둥 세우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둥 세운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4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4 기둥에 시멘트를 붙여야겠죠. 이 벽면을 다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벽면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세올로지의 교회론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세상 공동체와 너무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독특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 목양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떤 지붕을 얹어야 될까요? 종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이게 다예요. 이게 교리의 체계입니다. 요 7가지 드로어, 7가지 방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있는 교리들은 다 이쪽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 요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구나. 아, 요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구나. 차곡 정리정돈 해야지 여러분들 교리의 체계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서론, 계시론, 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똑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방대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평신도들이니까요,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요 7가지 카테고리. 알겠죠? 교리 책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게 다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타 종교는요, 계시를 찾아가는 종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리빌하셔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사역, 창조, 섭리, 작정, 예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뭘 배워야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원시적 인간은 그랬는데 타락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심판주로 보내신다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누가 행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사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 이 부분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는 카테고리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말 많이 기록할 수 있는 8만 대장경처럼 정말 방대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콤팩트하게 66권으로 압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이 이야기를 해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나 과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적혀 있지만 예수님께 30년 동안 뭐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3년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7가지를 잘 따라오시면서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교리 7가지를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참 교리가 부족했구나, 교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정말 교리가 중요했구나, 이거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여러 예시를 생각해봤는데 다른 좀 무겁고 어려운 내용은 좀 차치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뭘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질문입니다. 애완동물은 죽어서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있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런 질문들,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주제만 갖고 왔는데 정말 장엄하고 무겁고 광활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도 한 교리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애완동물은 죽어서 천국 갑니까? 선생님들은 죽어서 천국 가나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애완동물, 강아지 못 가요? 멍멍이와 야옹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했던 그 뽀삐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용감한 분들은 뽀삐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전도서 3장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다 땅으로 내려가니까 짐승들, 고양이, 개, 애완동물이 천국에 있을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까요?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누가 알랴 이것입니다. Who knows? 누가 알 것인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시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또 짐승들의 혼은 다 수월로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알까? 사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사람들이 아주 탁월하고 존귀에 처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다름이 없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중요한 것은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한 곳이 위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속단하거나 쉽게 교리를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 구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개가 되게 중요하겠죠. 7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시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다가 이제 그 넷째 날에 하늘에 있는 새와 또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 보시고 땅에 있는 짐승들 보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동물들, 짐승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에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보시기에 하나님의 걸작품,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이 충만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랐던 이 생물들이, 짐승들이 천국에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는 그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들도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충만한 짐승들, 새들, 바다의 생물들 다스리라는 거,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겠죠?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교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8명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8명만 사람들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각기 짐승들도 종류대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도 2씩. 왜 그랬을까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들 8명이 아니라 온 짐승들도 구원하셨어요. 홍수 심판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교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더 명확한 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명확한 진리들이 수두룩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인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선하심, 교리가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고 선하셔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만물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돌고래가,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슬프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에 나온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대표가 되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의 원리가, 썩어짐의 종로때의 원리가 온 피조물들에게 다 미쳐진 거예요. 나무도 썩고요, 식물도 죽고요, 동물도 죽는 것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죽음의 원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짐승도, 개와 고양이도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짐승, 개와 고양이의 그 동물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표로 세우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부패의 원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무엇을 도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피조물들은 지금 아우성치면서요, 음성만 내지 않을 뿐이지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회복할 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짐승을, 식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금, 은, 보석, 대리석, 다이아몬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이 자연 만물이 없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한 본문을 봐야겠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인간이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세상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그때 메시아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을 때 이리가 양과 표범이 염소와 송아지가 사자와 짐승이 아이와 함께 더불어 뛰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가, 아이와 독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른 피조물들에겐 다른 방식의 구원의 적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님 교회는 스킵할게요. 좀 종말을 볼까요? 계시록은 이제 맨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새들, 또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바다 위에 있는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건요, 제가 좋아한, 제가 키우고 양육한 뽀삐, 야옹이가 천국에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키웠던 고양이와 강아지가 천국에 있을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있을 터인데 그 짐승이 우리와 같게 친밀한 짐승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대요. 세 가지 놀랄 대상이 있대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진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천국에 있지? 라는 사실을 보고 놀라고, 하나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인데 안 보여서 또 놀라고, 마지막은 자기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악하고 정말
진짜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항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조직신학, 교리신학 이 공부할 때마다 감탄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3개월 동안 공부해 가면서 느껴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해 가면서 성경부터 종말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구나, 크고 깊고 진짜 신묘막측하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요 7가지,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 요 체계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정리정돈하는 진리의 체계를 만들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여러분 매주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다시 이제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 믿음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또 성령님을 믿사오며, 요 체계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뀌었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조는요, 신경들은 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7가지로 여러분들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요 7가지,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3개월 동안 잘 따라가 보자, 노트해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것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누가 어떤 것을 물어봐도 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가 밀려오는 이단 사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저는요, 구원파, 신천지 하면 뭐가 잘못된지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만 들어도, 어떤 내용만 딱 들어도 뭐가 어떻게 엉성한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요 3개월만 잘 따라오시면 그럴 수 있어요. 요 신천지는 요 구원의 문제에서, 성령님 문제에서, 요 인간의 문제에서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구원파는 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이 진리 교리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참된 지식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것이구나, 더 알아가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구나,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될 것이 더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잘 체계를 만들어서 탄탄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시는 분들 되길 바라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와도 흔들림 없는, 요동이 없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 잘 세우셔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 있어가지고 우유만 먹는, 얼마나 불행해요.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다 단단한 비빔밥 먹는데 가방에서 40대 50대 아저씨가 그 가방에서 우유병 꺼내가지고 우유를 쭉쭉쭉쭉 빤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진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지 않는 아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오늘 교리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공부합시다입니다.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집을 잘 세웁시다. 이것이거든요.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잘 따라오시고 귀한 집을 세워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